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시편 28편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리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전 세계가 절망적이고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그 질병 하나가 모든 세계를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와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패권 경쟁, 그러니까 다툼,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세계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금리는 상승했고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서 물가가 상승 정도가 아니라 폭등을 했습니다. 거기다 각국의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말미암아 전 세계 근로자의 81%인 27억 명이 피해를 직접 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것이라는 세계 경제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은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은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은 모든 연령층에서, 그러니까 젊은이, 노인이, 주부, 남자 이거 관계없어요. 옛날에는 이 우울증이 여성들에게 많이 걸렸는데 지금 남자들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의 세계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의 감기다. 그래서 이게 감기 환자가, 마음의 감기 환자가 엄청나게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왔다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잊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민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하나님께서 쓴 정책이 뭐냐 하면은 독재입니다. 독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딱 집어서 독재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우리가 죽을 곳을 향하여 뛰어가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비참한 곳을 향하여 뛰어가는데 그것을 못 뛰어가게 막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보면은 사막으로 갔고 거기 보면은 물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잠잘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평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게 사랑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커지면은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독재입니다. 이게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명령이고 독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성격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원래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뛰어가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악인을 벌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다윗은 그가 당하는 고통이 육적인 것인지 아니면 본인 다윗의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지 다윗이 스스로와 그걸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고난받는 이유를 모릅니다. 성경책 읽어보면 다윗은 고난받는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된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뢰가 회복되면은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신뢰가 회복되면은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뢰가 안 가지면은요, 서로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를 나무란다라고 자기를 비꼰다라고 하대한다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격을 못 이겨서 집에다 그냥 불을 지르고 막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 그리고 이해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하지 말라 하는 걸 잔소리로 듣지 말고 사랑으로 들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모두는 그것을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했던 것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우리가 왜 낙담하고 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집니까?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소망을 잃지 않으면 현재의 고통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란 절망으로 가득 찬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절망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소망으로 충만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절망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떠난 식물이 우리가 태양을 뜨겁다고 덥다고 항상 피하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병이 들어버립니다. 누렇게 떠버립니다. 그러나 그 태양을 아무리 뜨겁더라도 태양을 받으면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릴 때 그 모습이 최취함으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는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은 힘이 쫙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힘이 쫙 빠진다 그래요. 우리가 그 권투 경기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1회전, 2회전이 가잖아요. 근데 막 서로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막 거반 막 죽도록 맞습니다. 죽도록 맞아. 기진맥진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심판이 와서 이겼다고 손들어주면은 어디서 그 힘이 나는지 그냥 막 다 죽어가더니 펄떡펄떡 일어나서 뛰어다닙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이 절망과 소망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막 팔을 움직일 힘도 없고 숨을 쉴 힘도 없고 다리는 일어설 힘도 없는데 그러다가도 당신이 이겼습니다 하는 순간에는 그냥 펄쩍펄쩍 뛰어다녀요. 그냥 온 관중들을 향해 가서 막 다 손잡아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권투 같은 거 보면 링이 있잖아. 막 이런 데는 막 철망 같은 데 막 올라가서 막 뛰어넘고 제주를 넘고. 왜? 나 아직까지 넉넉히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겁니다. 막 과시하는 나 이렇게 힘이 있다 이게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퍼먹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사람입니다. 술은 두 가지로 먹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슬퍼서 먹는 사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게 술 마시는 사람. 근데 똑같은 술을 마셔도 기분 좋게 마시는 사람하고 속이 상해서 절망해서 마시는 술하고는 사람의 건강이 확연히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요즘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왜 노숙을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거지, 노숙자가 거지 아닙니까? 옛날의 거지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옛날의 거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매일 가서 얻어먹기가 미안하니까는 각설이 타령이라를 만들어가지고 또 혼자 다니면 또 부끄러우니까 여럿이 몰려다니면서 집집마다 가면서 서로 용기를 주면서 얼씨구시고 들어간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밥 한 그릇 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거지는 발달돼가지고 밥은 아무 데 가도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있어요. 옛날 거지는 밥을 먹을 때를 찾아다녔지만 지금은 밥을 해놓고 올 때를 기다립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얼마나 식사 대접인지 모릅니다. 골라다니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들을 잘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주고 또 이들은 재기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기술도 가르쳐줘도 안 갑니다. 안 가요. 왜?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귀찮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얻어먹으면서도 불평이 심한 거예요. 불평이 심한 겁니다. 다른 데 가면 더 잘해주는데 왜 여기는 이걸 해주느냐? 다른 데 가면은 7시에 저녁 문 닫는데 여기는 왜 6시에 닫느냐? 불평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 시대가 바뀌면 뭐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를 갖다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서 삶의 즐거움이 없고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대꾸를 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고깝게 들리는 거예요. 고깝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춤으로 자꾸 들어버리는 거예요. 맞춤으로. 그런 사람한테는 좋은 칭찬을 해도 불평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불평으로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보거나 우리가 연속극 같은 거 영화를 보거나 소설책을 보면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시름시름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뭘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한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뭘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제일 행복한 나라가 가장 세상에서 가난한 방글라데시라는 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이 행복합니까? 옛날에 소 가지고 밥 갈면서 밥을 이거 이고 나가가지고 바가지에 옛날에는 그릇이 없어도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들르다 이고 가서. 그때가 더 행복합니까? 물론 삶은 지금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다가 좋아졌어요. 옛날에 다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차 타고 금방 갈 수 있고. 옛날 같으면 포항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근데 지금은 1시간 반 만이면 여기까지 옵니다. 만약에 옛날로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 학계리에서 짐 싸가지고 터덜터덜 그냥 논두길로 나와가지고 버스 기다리면 1시간 기다리지 2시간, 시간표가 없으니까 기다려가지고 그거 타고 또 와서 오천 와서 또 내려가지고 걸어 기다려가지고 1시간이고 또 2시간 기다려가지고 포항 시내 나와서 또 버스 터미널에서 기다려가지고 타면은 오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경주 와서 한 30분, 1시간 기다려. 왜냐하면 화장실 갔다 와라. 화장실 없어서 어디 가서 노예 될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오다가 저기 언양 와서 또 쉬고 동도산 와서 쉬고 양산 와서 쉬고 그래갖고 부산 또 금정 와서 쉬고 부산 범일동에 들어오면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가 또 기다려가지고 국보까지 올라오면요 버스 타고 또 기다리고 몇 번 버스 타고 또 갈아타고 오면은요 저녁 7시나 돼야 들어옵니다. 새벽밥 해먹고 나타나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었어요. 그래도 생각해보면은 그때가 행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행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되니까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아파트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아파트 이름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만든다고 아파트 이름을 길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즘에 아파트 이름이 다시 짧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파트 이름이 길으니까 시어머니가 이름을 잊어버리니까 시누이를 하나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누이를 하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혼자 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파트 이름이 짧아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요즘에 생활이 넉넉해지고 교통이 좋아지고 근데 우리가 마음이 전부 다 우울증 걸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즐겁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자를 하나 논아 먹어도 옛날에는 늦게 다녀도 인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남보다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아서 그렇게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남이 갖지 않은 것 분명히 꿈을 가졌고 마음에 흥분하는 소망을 가졌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해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보다 지식이 많지도 않고 돈이 많지도 않고 권력도 없어도 운명과 환경의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인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인물들은 하나님이 기록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였으니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돈이 없으니 빈손 들고 뭘 하겠는가. 권력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바꿔놓은 사람들은 꿈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했지 학식이나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꿈과 소망과 용기만 가지면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초자연적인 꿈을 마음속에 가져올 수 있게 하고 인내를 가져올 수 있게 하여도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소망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소망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결국은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언제든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윗이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6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말 안 들을 때마다 나가 돼져버려라 나가 돼져버려라 그게 정말로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만큼 역설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왜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하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얘 이놈들아 너 말이지 말을 안 듣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하는데 네가 나를 못 알아주느냐 너 나가 뒤져버린다 잘못하면 죄지면 너를 뒤져버린다 그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그냥 자기가 돌아가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래도 못 알아듣겠느냐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주님이 스스로 성격을 못 이기셔서 너무 사랑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래놓고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가 이걸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살아서 사랑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경 전체를 읽으면 이해가 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게끔 만들어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큰 사랑을 입었는데 주님이 정말로 엄청난 쇼크를 주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걸 깨달았을 때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왜 여호와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내 방패시니 이제 그걸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돌아가신 양반이 무슨 힘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랑인 것을 이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인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내가 죽겠다 너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농담으로 하잖아요. 주님은 얼마나 성격이 괴팍하면 본인이 죽어서 말이지만 난리를 지고 우리를 구하셨다 이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도 왜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인자하게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면서 살았던 사람도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괴팍한 부모라도 살아있는 부모가 더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가 아무리 괴팍스러워도 살아있는 분이 술 먹고 매일 때리고 찌치고 뽑고 해도 살아있을 때가 더 행복하다니까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쉬운 게 그게 자녀 부모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무언가 잘해줘야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사랑이에요. 위안이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느냐,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느냐, 아무것도 해준 거 없고 시집 갈 때 해줬느냐, 장가 갈 때 해줬느냐, 집을 줬습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부모가 살아있는 자체가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 행복인 겁니다. 매일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매일 나타나서 매일 봤다, 들었다, 기적을 나타내고 하면은요,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적이 많이 나타나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잘 아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요, 얼마나 사랑이 큰지 몰라요. 우리에게 독죄를 쓰고 엄포를 놓고 막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오늘 장애인 주의라 그랬잖아요. 장애가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모가 있든지 고아든지 노인이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부자나 아니면은 뭐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너무 값싸게 줘가지고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값싸게 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 백성이여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대가를 준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슨 뭐 잘나고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 것을 그것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괴롭고 한심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셔서 내 죄를 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저주를 담당했으므로 너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했으므로 너에게 영생 천국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선물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힘으로도 살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거 보셨잖아요. 화성을 갖다가 정복한다고 우주로켓을 띄웠는데 올라가다 폭발해버리고 말았죠. 근데 올 10월 달인가 이제 성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패라고 안 합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화성을 뭐 때문에 정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거기 산소가 있는 건 몰라도. 산소 없을 거예요, 아마. 구름 뚫고 올라가면, 구름 위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거기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그냥 파란 하늘이잖아요, 이게. 뭐 파란색인지 몰라는데 뭔가 전부 다 파랗잖아요. 아무 구름 한 점 없어요, 거기는. 햇빛만 쨍쨍 내려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 전환하는 사람들이 화성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달나라가 아니라 이제 화성 간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절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뭡니까? 절망을 하지 않아요. 화성 가는 로켓도 한 번 떨어졌다고 절망하고 안 늘어버리면은 영원히 못 만듭니다. 근데 절망하지 않고 다음은 이번보다 더 낫겠지. 다음은 이번보다 낫겠지. 그러면은 제가 살아있을 때 화성 갔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죽고 나서 50년 혹은 10년 아니면 100년 후에도 화성에 갔다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소망을 잃지 않는 자가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절망의 시간을 오래 가느냐, 영원히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절망했다가도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찾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저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절망할 때 많지요. 목사가 무슨 절망을 하냐,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하죠. 그렇다가도 금방 복음성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금방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다 내 탓이요 할 때에 다시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샘솟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소망이 마음속에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내가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말라면서 우리는 소망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의 보혈이, 축복이 내 마음을 붙잡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고 절망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고 우리 개인 기도도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게 목적이 뭡니까? 소망을 갖기 위해서. 소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뭡니까?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어떤 소망?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이 쭉 빠졌는데 고무풍선에다 바람을 집어넣으면 빵빵하게 이렇게 일어나듯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임상 목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는 뭡니까?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지금 혼자서 병상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지금 소망을 부여잡고 지금 본인도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절망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는 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개인이 기도하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든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5절에도 말씀드렸죠? 야곱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탁 나타나갖고 사랑하는 기호하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게. 얼마나 펄펄 뛰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갖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도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인데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영으로서 함께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성령님을 품고 안고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해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환난과 풍파가 불어와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환난과 풍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 부활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삶이 끝나면은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무슨 소망이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꺼져가는 소망도 아니요 죽어가는 소망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 속에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의 축복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망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끝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꿈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절망과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가슴속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감사하고 마음속에 소망의 불꽃이 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불꽃이 타고 있는 이상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도움을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절망이 우리를 패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이런 여러분 소망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